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윗 시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역사적인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의 시대로부터 다윗 왕의 시대로 왕조가 변화된 시대였고, 또 이 왕조가 계승자가 있어서 이어지고 튼튼하고 안정되게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 그 갈림길에 있던 시대가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는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늘 전전긍긍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사울 왕에게는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 왕을 경쟁자요 찬탈자로 여겨서 그를 죽이고자 많은 신경을 쓰고 군대와 사람을 동원하면서 국가의 힘을 낭비하기까지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 왕의 시대는 참으로 혼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군대조차도 블레셋 군대를 막으러 갔다가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는 자는 몰살시켜서 사람들에게 이 공포정치, 그 다음에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겼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으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그의 정신적인 혼란, 또 이 믿음의 혼란이 국가의 혼란, 백성들의 혼란으로 나타났었던 시대였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해야 했는지, 그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는 블레셋 족속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외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국가의 영토를 최대한으로 확장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운 새로운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란 이것은 평화의 도시죠.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그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평화, 이것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에게는 순조로운 왕위의 계승, 그리고 왕위를 계승한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이루어가는 이런 일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직면한 역사적인 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세워라. 이것이 다윗 왕에게 주어져 있는 역사적인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 산골짜기 오지에 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일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군대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법궤가 지금 이 산골짜기에 있어 사람들이 접근도 하지 못하니 우리가 외적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에게 묻지 못하고 그냥 깜깜이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법궤를 모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 일을 모든 군대 지휘관들이 절감을 했어요. 전장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휘관들이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법궤를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은 국가의 모든 역량,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결정적인 사업이 되었던 것이지요. 외적을 물리치느라 전전긍긍하고 어려움을 겪던 이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고 하나의 힘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국가적인 아젠다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국가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아젠다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다윗 왕에게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지 군대를 동원하고 백성들을 동원하고 지도자들이 모두 나와서 법궤를 모시는 그 길을 함께 했던 것이죠. 마침내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모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법궤를 모시는 일을 함으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잠들 밤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 자신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불과하고 나는 잘 꾸민 집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이 어느 날 마음속에 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선지자에게 그 소망을 이야기하니 나단 선지자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소서. 그러나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내려온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아, 성전 짓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가상하나 너는 흘린 피가 많아서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겠노라. 이러시면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또 이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로 다윗의 왕가에는 계승자를 주셔서 왕조를 이루도록 그 후에는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게 하여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축복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은 이 성전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그 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음으로 해서 국가의 모든 일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법궤가 산속에 있을 때에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이후, 성전에 지어진 이후에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도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생 동안 교회 한 번도 못 지어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제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교회 한번 지어야 된다. 난 죽기 전에 교회 한번 짓고 싶다. 교회 한 번도 못 짓고 내가 목회한 사람인가? 성도들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생애 동안에 교회 한번 짓지 못하면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써서 교회 한번 짓는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을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씨앗이 심겨지고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교회당 혹은 교육관 건축하는데 건축원금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참 부교육자 사례 봤는데 매년 연말에 최저임금, 최저생활비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보다 못 받아요. 늘 못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는 교회마다 왜 이렇게 건축일이 일어나는지 목사가 외면할 수 없어요. 근데 돈은 없어요.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퇴직금 받으면 퇴직금에다가 퇴직금보다 더 많은 걸 보태서 제가 건축원금을 하고 왔어요. 그때마다 기뻤어요. 주님, 제가 교회는 못 짓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에다가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태서 늘 건축원금으로 끝내고, 남들 작정할 때 같이 작정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하고 싶었어요. 그런 일도 못하고 이 세상 끝내는 거 아니다. 가는 교회마다 이상하게 주님께서 왜 그런 건축하는 교회를 보내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소망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국가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어요. 성전이 아니었으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은 견고하여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있도록 그들은 끝까지 그 나라를 지켰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왕가가 보존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10개의 지파가 북쪽으로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북쪽 10지파의 마음속에는 성전이 남아있어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성전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의 국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백성들의 마음에서 성전을 없애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백성들의 마음에서 성전을 없애라.
그래야 왕권이 안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우상숭배에 힘썼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막기 위해서 가진 정책을 사용했던 것이죠. 왜? 그 백성들의 마음에서 성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남쪽 유다 왕국과의 체제 경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는 한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다윗의 왕조를 지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교회를 짓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의 가정과 후손들을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당은 건물이에요. 그러나 교회당을 짓는데 헌신했었던 사람들의 가정과 후손을 보시면 다릅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지었다, 이게 있어요. 그것이 그 자녀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만 다녔는데 대충 다녔다, 자녀들 못 지킵니다. 어느 교회나 헌신했던 사람들의 역사 기록이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3대가 흘러도 그 후손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 조상들이 헌신했었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음이 전수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헌신과 희생이 없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새겨졌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 왕가가 정통성을 가진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파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다윗 왕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는데 다윗 왕가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요. 나라가 망하고 500년이 넘도록 다윗 왕가를 세워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다윗 왕가의 왕을 소망해요.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누구도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세워야 될 필요성을 아무도 못 느꼈어요. 왜? 그건 세상 나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해도 그 나라를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출신의 백성들도 나라가 망한 뒤에는 다 어느 나라를 소망했을까요? 다윗의 나라를 소망한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성전을 세운 다윗 왕조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이 나라 정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면한 역사 현실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까? 고민하다가 그가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시대를 바꿔놓고 시대의 흐름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과제를 앞에 놓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벨 시대에도 역사적인 과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덴의 동쪽,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화염으로 울타리를 치고 천사가 칼을 들고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들고 있는 칼은 화염검이었어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곳을 갈 수가 없어요. 에덴의 동쪽에서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큰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단칸 월세방도 겨우 마련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처지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리하여 심판이 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키워보는데 그곳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양을 키우는데 천지에 목축할 수 있는 풀들이 있어서 양을 잘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의 생업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므로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므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학자들이 창세기 4장의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인은 제사의 제물이 잘못되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하는데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었다.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반대했습니다. 피 흘림은 모세 시대에 주신 율법의 규정이지 그때 그것을 가지고 역으로 소급해 올라가서 아벨과 가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더군다나 두 사람이 드린 것은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각자 추수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추수 감사의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농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양은 언제 수확을 하느냐 하면 털 깎을 때 수확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양을 키우면 털 깎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양털을 다 깎아요. 그때가 수확의 날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봄, 가을, 이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추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양을 키우는 사람은 양털을 깎을 때 하나님 앞에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나 아벨이나 모두 추수 때에, 즉 자기의 소산물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러므로 제물을 가지고는 차이를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냐? 가만히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기름과 모든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아벨은 잘 구별해서 드렸지만 가인은 이렇게 쌓여있는 제물 중에 그냥 대충 그냥 가져다가 드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분명한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 제사의 성격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드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는 그것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는 따라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과 싫은데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두 종류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바로 이 두 종류의 예배자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아벨이에요, 아벨.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하나님께 이 예배가 상달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음을 증명하실 때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라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뭐 아브라함 때에도 모세 때에도 다윗 때에도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음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벨에게도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불살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가서 아벨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랬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아벨에게 역사하셨고 그 자리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자, 무엇이 이 예배를 차이나게 했을까요? 무엇이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기 보면은 4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은 영원토록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즉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더 큰 헌신을 위하여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아벨은 그 시대에 역사적 과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모님은 낙심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아벨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부모님에게로 듣고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품 안에 살아가던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아름다운 그 삶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백성을 만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했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마음속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인간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가지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더 이 명령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이상을 하려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고 여러분의 사랑을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딱 거기까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자로 딱 재듯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1원짜리까지 계산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원짜리까지 계산은 하지만 10,000원까지로 끊어 얹어서
1원이 나왔으면 10,000원으로 채워서 내세요. 1원만 딱 1원짜리 찾으러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믿음의 상상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하고자 하는 마음. 다윗이 법궤를 성막에 모셔놓고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었던 마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가되 가장 기름진 것들을 고르고 골라 선택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세요. 더 하기를 소망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직면한 역사 현실에서 이 믿음의 상상력을 통하여 역사적인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했고 그 과제를 수행하여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벨은 그가 직면한 역사적인 현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황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아벨은 이 사명을 감당하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역할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대한 역사적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도 위기라고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과제이며 사명이며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더 큰 헌신을 소망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더 헌신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창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상상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